오늘 말씀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믿는 사람. 자기 마음대로 믿는 사람. 그리고 지난주 설교가요, 제목이 남의 십자가가 아닌 나의 십자가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 나눴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뭐였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진정한 진리를 깨닫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죄성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십자가를 봐보며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얼마나 큰 감격의 사랑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독교를 우리가 믿는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안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은 분명 차이가 있어요. 쉬운 얘기지만, 늘 또 많이 듣는 얘기지만, 어떤 사람은 여러분 수박을 그릴 때의 겉모습, 그래서 그리고 생긴 거 색깔, 검은 줄무늬, 그것을 보고 본 사람은 안다고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정말 수박을 안다는 건 뭐죠? 수박의 맛을 아는 거죠. 그 빨간 그 숙사를 먹어본 사람만이 정말 수박을 안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본 사람은 수박을 그릴 수 있어요. 하지만 수박이 주는 그 맛의 기쁨을 모르는 거죠. 이곳에 다 같이 우리가 앉아있지만 정말 기독교가 주는 그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주는 그 진리, 그 십자가가 주는 그 놀라운 감격을 아는 데가 있고, 내 마음의 소원과 그냥 또 하나의 그 종교적인 어떤 의미에서만이 앉아있는 그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사람들도 이곳에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기독교의 참된 진리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 할 때에는 하나님이 있다 없다로 갈등하고 고민하게 되는 일들이 치열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그럼 무엇이 죄고 누가 죄인입니까? 다른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에요.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우리 예전에 키우던 강아지, 우리 니씨가 있어요. 니씨 강아지는 어떻게 우냐면 멍멍하고 웁니다. 멍멍하고 우니까 개가 아니라 개니까 멍멍하고 짖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지 못하죠. 왜? 우리 지금 보기만 해도 예쁜 아기들이 얼마나 저희 교회에 많습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여러분 보게 되면 쟤들이 정말 그 젖먹이들이 무슨 죄를 져요? 그리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죠. 세상 사람은 그렇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창세기 3장에 내가 말씀드렸죠. 온 인류의 죄가 왜 내가 죄일 수밖에 없는지, 그 대표성 아담의 죄가 왜 우리 온 인류의 죄가 되어 있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금도 여전히 지고 있습니까? 로마서 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네. 제가 지난주에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오늘날의 가장 큰 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싫다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싫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싫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원할 때만 계시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언제 가장 필요하죠? 제 초등학교, 지금 우리 22시내가 초등학교 때만 1, 2학년 때만 해도요, 엄마 아빠가 없으면 죽는 줄 알았어요. 어디든지 쫓아다녔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디 가자 그러면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오히려 엄마 아빠가 집에 혼자 놔두면 되게 좋아합니다. 네. 왜 그러죠, 여러분? 이제 자기 살만한 거예요. 자기 혼자 있어도 될만한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건 좋지만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시는 불편할 때가 있어요. 언제? 살만할 때. 좀 살만하시죠? 죽음에 임박하거나 내 삶의 어떤 생사와 고락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에서는 하나님을 찾죠.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어쨌든 갑자기 깊은 심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 살려주신 거 맞아? 나을만 할 때 나아진 거 아니야? 내가 정말 고마워야 될 그 의사가 아니야? 약이 아니야? 여러분,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네. 이것이 나중에 로마서 1장 29절부터는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많은 죄성들, 다 열거하죠.
무엇이 죄입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자리에 누가 들어와요? 나라는 자, 나라는 존재가, 나라는 사람이 내 삶의 주인이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내가 판단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정말 원할 때, 그때 하나님 나에게 와주세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이런 생각을 잘 잡고, 아니 난 그렇게 한 적 없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생각은 그렇게 안 하는데 행동은 그렇게 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저를 포함해서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좀 더 좁혀서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리스도인. 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세상이 아니라, 세상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몸은 오늘 교회 안에 있지만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내 안에 두기를 싫어하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 보기 원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해요.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게 중요한 문제죠. 무슨 말씀인지 가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마귀가 삼시장 들고 뿔난 모습으로 다가오면 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요. 이건 시험이야, 유혹이야. 하지만 마귀는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아름다운 옷을 입은 뱀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아주 매혹적으로 다가오는 거죠. 설득당할 수밖에 없는 논리로 다가오는 거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제가 오늘 사사기 17장에 있는 이 에브라임 땅에 있었던 미가라는 한 집안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함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사기는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왕이 없던 시대에 하나님이 직접 신정 정치를 통해서 이루어진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교제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살만해지니까 가나안 땅 세속적인 분야에 빠져들면서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모세의 율법도 있었고 안식일 제도도 있었고 율법을 통해서 이루어진 문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그들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셨죠?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자녀가 어떠한 잘못을 했을 때에 그 부모가 어떻게 징계를 하잖아요. 밤 늦도록 분명히 자야 되는 시간에 몰래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핸드폰으로 인터넷에 갖다 걸리면 어떻게 하죠? 잘한다는 부모 있나요? 핸드폰을 빼야죠. 그리고 압수를 하고 징계를 줍니다. 뭐 일주일 동안 못 보게 한다든가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하죠. 당하는 그 학생은, 그 아이는 분명히 고통스럽죠. 얼마나 수전증 걸리지 않습니까? 손 떨리면 고통이죠. 하지만 그 고통을 봄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는 징계를 줍니다. 왜?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사사기 때 그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때마다 다시 또 국민하신 하나님은 그 고통받는 백성들을 향하여 구원의 손길을 열어주시죠.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예언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아멘. 들려지시길 원합니다. 아멘.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누군가는 여러분의 말씀이 가슴에 심장이 뛰도록 주님과의 만남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아멘. 그 가운데에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 여러분 17장부터 21장까지 얘기는 사사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서부터는 그 악한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때의 이야기들을 하나의 그 부록책처럼, 여러분 그 별그대 드라마 혹시 기억하시죠? 그 드라마가 딱 끝나고 나면 한 1, 2분 정도 뭘 보여주죠? 에피소드 뭐 1, 2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죠? 그 소설한 재미가 있죠. 사사기의 이야기는 7장, 16장까지 삼손의 이야기가 마지막으로 끝나고 나서 17절부터 사사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들을 모아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악한 모습을 살아가는지, 미련하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중에 오늘
가장 대표적인 사람 미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 마음대로 믿는다는 게 뭔지 이걸 한번 은혜 받도록 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요 이렇게 얘기하죠. 마지막 절 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왕이 없었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왕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의 옳은 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믿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왕이 없었어요? 여러분, 왜 왕이 없어요?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신정 정치가 이루어질 때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모세율법을 통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인지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분명히 알려주셨고 나타내 주셨어요.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다?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의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믿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들의 이야기, 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오늘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가 이 마음대로의 신앙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미가가 어머니의 돈을 훔쳐요. 오늘 성경에 보면 미가가 어머니의 돈을 훔치다 얼마를 훔쳤어요? 은 1100세겔이라고 합니다. 감이 안 잡히죠?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한 청년이 한 집안에 사람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때 계약금이 얼마냐면 은 10세겔입니다. 근데 이 은 10세겔이 꽤 괜찮은 돈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으로 환산하면 얼마냐면 1년 연봉 평균 한 4천만 원 정도 생각하면요. 딱 봤을 때 그 정도 안 받는다. 받을 수 있죠. 근데 은 4천, 그러니까 연봉 4천만 원인데 괜찮다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그 정도에 들어가게 된 건데 한 4천만 원 정도 보면 여러분 한 사람이 100년 동안 연봉이에요. 100년. 지금을 따지면 얼마냐면 400억 정도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그냥 돈을 쓰자는 게 아니라 집 재산을 한마디로 몰래 숨겨줍니다. 이 아들이 누구 몰래? 어머니. 분명 사실은 아버지가 없는 걸 이야기하는 걸 봤을 때는 홀어머니였던 것 같아요. 얼마나 못된 자식. 자기 살 것을 챙기는 이 아들. 왜 그런지 아세요? 상속은 언제 되냐면 그 부모가 죽었을 때입니다. 그때 보니까 너무 오래 사셔. 그럼 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만큼 여러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한 이 인간의 모습 보이죠. 재산을 몰래 다 빼돌립니다. 이것을 한 어머니가 너무 큰 충격을 받고 어떻게 하죠? 저주합니다. 저주합니다. 누굴 저주했을까요? 훔친 사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한테 지금 감이 안 잡히는 거지만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월급을 그냥 탔어요. 월급 탔는데 그냥 월급 탄 걸 그냥 택시에서 놓고 왔어요. 여러분들이 경험이 없어서 저는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 한 달치 월급을요. 그때 당시 제가 20대 때 저희 사장이 월급을 주면 봉투에다 줬어요. 봉투에다가 주는 즐거움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10,000원짜리로 빳빳하게 해서 이렇게 두껍게 해서 주었거든요. 근데 그걸 받고 기분좋게 집으로 오는데 그날 제가 피곤하다 보니까 월급도 탔겠다 택시 탔어요. 그리고 멋지게 내렸습니다. 그 택시 떠났어요. 그래서 저는 빈손으로 집사람한테 갔습니다. 그때 이후에 저희 아내는 충격을 받고 제가 정확하게 근 1년 동안 지갑에 줄을 매다 다녔습니다. 저희 아내가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진짜 답답했으면 지갑에다가 이렇게 쓰겠습니다. 신기한 건요. 정말 그 이후에 제가 딱 한 번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지갑을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렸을 때 솔직히 돈 10만 원 잃어버릴 때는 속상하죠? 화나죠? 특히 없을 때 더 해봐요. 진짜 짜증납니다. 거기다가 내가 안 잃어버리고 만약에 내 아내나 누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목돈을 좀 잃어버려 더 속상해요. 써보지도 못하고 제 아내가 내가 정말 한 목회하고 제가 한 6년인가 5년 하면서 처음으로 5만 원 제가 목돈을 줬거든요. 그걸 홀라가 좋다고 갖고 오다가 딱 길거리에다 잃어버렸어요. 그것도 차에 탄지 내가 딱 주고 차에 탄지 그 사이에 10초 사이에 잃어버렸어요. 정말 속상한데 제가 그거 가지고 한 달 동안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근데 지금 몇백억 원짜리를 잃어버렸어요. 오늘 속상해요. 속상한 것만 아니까. 그러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저주. 내 동체가 잘 나가라. 온갖 역경들에서 죽어라. 하면서 했는데 어떻게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고. 근데 얼마나 그 저주가 심했던지 성경에 보면 그 아들이 그 어머니 저주를 들었다고 했어요. 순간 그 돌을 누가 훔쳤어요? 미가가 아들이 훔쳤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 저주를 듣고 나니까 너무 겁이 날 정도로 이거 큰일 났다. 진짜 이 어머니의 저주대로 나한테 임하고 난 돈도 못 쓰고 죽겠다. 그 순간 이 아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어머니가 저주하신 그 돈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어머니 돈을 제가 훔쳤습니다.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머니 반응이 재밌어요. 어머니가 보통 여러분 자녀가 만약에 다시 찾는 즐거움이 있지만 내 자식이 나 몰래 이 엄청난 재산을 은닉해서 훔쳤다 했을 때 그 분노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겠죠. 그런데 그 어머니는 오히려 뭐라고 그러죠? 성경에 보면 그 아들을 축복합니다. 내 아들을 축복하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많은 주석가들이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그 어머니가 잃어버린 걸 아들이 찾아줘서 기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아들이 그 어머니를 속이고 훔친 수백억에 가까운 그 전 재산을 다시 그 어머니 저주가 무서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저주하는 그 내기 너무나도 악랄하고 너무나도 두려울 정도로 하니까 다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 축복해요. 왜 그러냐면 그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한 것이 그 아들에게 임할까. 여러분 보세요. 그가 그런 모습의 어떤 모습, 욕도 마찬가지잖아요. 욕도 보시면 당대 의인이라고 하지만 그 자녀들이 밖에서 친구들과 놀고 오면 혹여라도 죄가 있을까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거 어떤 신앙이죠? 여러분도 볼 때는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자기의 형들, 자기의 저주대로 될까봐 얼른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기 아들 축복하는 그 모습. 자, 봤을 때, 여기까지 봤을 때는 여러분, 어머니가 그래도 자기가 입으로 내뱉은 이 기도에 대한 신뢰, 그리고 자녀 또한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들 될까봐 자기의 은혜과 제사를 내놓는, 그거만 봐도 굉장히 믿음의 가문처럼 보여요. 이제 문제는 그다음부터입니다. 1절 이 아들을 향해서 어머니는 자신이 저주한 것이 두려워 입술을 바꿨죠. 3절에서 미가의 어머니는 그 은을 자기 아들에게 내주면서 뭐라고 그러죠? 신상을 만든다고 그러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할 수 있는 여호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신상을 만들려고. 그게 뭐죠? 우상을 만들려는 거예요. 보이는 신을 만들려는 거예요. 찾은 것도 감사하지만 내 아들에게 그런 저주가 임하지 않도록 그 인간적인 종교적인 두려움 때문에 신상을 만든다. 하지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분명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상을 만들라고 해서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너희는 나는 말씀하신 여호와라, 나는 스스로 있는 여호와라, 나를 향하여서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나는 그런 하나님 아니라고 했어요. 분명히 모세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래도 두려웠던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이게 힘들었던 거예요. 지금 여러분을 볼 때도 많이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성경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보지만 흔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가운데에 이들은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그 말씀하신 하나님 안에서 맞물리지 못하고 두려운 마음에 그들은 보이는 하나님만 택시했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죠? 이것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맞아요. 제가 이것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왜 지금 우상을 따라 섬기는 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을 또 따라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들 마음은 뭐냐면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이들은 지금 개념이 자기 생각에서 멈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여호와 하나님 믿는 겁니다. 다만 이 여호와 이걸 내가 앞에서 절을 하고 하는 건 하나님을 얘기하는 똑같은 거예요. 저는 이것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철저히 자기중심, 내 생각, 내 기준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그 가운데 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뭐냐면
신상을 만드는 것을 이 어머니는 여호와께 바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이해가십니까? 성경에 보면 아침에 신상을 만들어 여호와께 바쳤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여러분 그는 기쁜 마음으로 바친다는 거예요. 자기 약간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스스로가 내가 만족하는 거예요. 내가 만족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괜찮지. 꼭 11조 드려야 돼? 11조, 요즘 목사님들 신학적 논란 많던데. 수료가 다 되고 내가 해야 돼? 이거 안 해야 돼? 그거고? 여기 예수님도 술, 담배 했잖아. 예수님 담배 술을 하셨잖아. 그럼 우리 아버님 그럴 때 됐어요. 예수님도 포도주 마셨어! 그러니까 자기를 정당화시키죠. 여러분, 그런 신앙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저께, 친구들, 우리 좀 목사님 오래간만에 만나가지고 술을 많이 마셨어요. 제가 수치가 해소 안 돼가지고, 오늘 설교 조금 말할 때, 말씀드릴 때 좀 삐뚤을 이해하세요? 그런 목사님들 설교 듣기 싫죠? 그죠? 자기들 시컷 많이 퍼마시면서. 그죠? 자기들은 그냥 빼기 한번 하고 그냥 나와서 하는데, 목사님은 조금만 뭔가 흠이 있으면 온갖 블로그에 올려가지고 그냥, 그죠?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담배, 담배 기호 식품인데. 여러분, 영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땅에서의 포도주는 술을 넘어서 그들한테는 생명수 같은 음료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죠. 물이 귀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 율법을 보게 되면 이 술에 대해서 분명 뭐라고 그래요? 술 취하지 말라고 그러죠. 술 드시고 분도 알겠죠. 술 먹으면서 안 취한 분도 계세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유대 문화에는요, 술을 엄격하게 절제시킵니다. 술을 안 마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술이 취하지 못하도록, 술 취하는 것은 죄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래서 엄격하게 술 문화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오늘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성전에 담배를 여러분들이 안 해요. 우리가 왜 음란한 것을 보지 말아야 되죠? 왜 나쁜 것을 보지 말아야죠? 나쁜 것을 내 안에 두고 말미암아 하나님 나와 함께 주세요. 기도해 놓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담배와 함께하고 음란한 것과 함께 한다면 여러분 그게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다른 노를 다 떠나서 술에 대해서, 담배에 대해서, 온갖 음란한 거에 대해서 거룩한 싸움이 일어날 줄 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최소한 그거에 대해서 가슴 아파해야 돼요. 최소한 오늘 십자가 앞에 나올 때에 내 이 죄성에 대해 때문에 좀 하나님 죄송하고 회개하는 신이 있어야 좀 있습니다. 떳떳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떳떳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다못해 부모님께 어버이날 용돈 못 드려도 떳떳하지 않죠? 근데 하나님께 왜 그래요? 우리가 그렇죠.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신상을 만드는 것을 이렇게 바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 정식에 보면요, 미가의 어머니가요, 은 1100세겔을 여호와께 드린다고 그래요. 그래놓고는 하는 게 200세겔만해도 신상을 만듭니다. 200세겔만 해도 여러분 몇 억짜리죠? 여기서 뭘 표현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술로 다짐하는 것들이 많아요. 하나님, 제가 거룩한 주님의 날을 성수하겠습니다. 11조 하겠습니다. 어떠한 헌신을 하겠습니다. 했는데 막상 되면 못할 때가 있는 거죠. 하루가 지나니까 마음이 변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에 걸맞는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1100세기에도 귀하지만 그에 준하는 200세기나 되는 이거 신상을 만들어서 하는 게 바치는 게 이것도 되잖아요. 매 주일마다 어떻게 이게 52주 가운데 한 2주 정도는 그냥 내가 나를 위해서 쓰고 50주 내가 하는 게 얘기하는 거 이 정도 괜찮은 거야. 11조? 11조 무슨 11조만큼 내가 좀 헌금하고 헌신하면 되는 거야. 자기 안에서 자기 스스로가 합리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지금 이 어머니는 그걸 통해서 또 한 번 자기 합리를 하는 겁니다. 입술로는 사람들한테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야. 해놓고는 200세계. 솔직히 그게 얼마짜리 어떻게 해? 그걸 가지고 여기 다 들여서 만든 거야 하면 누가 할 거야? 이 어머니 집안을 보면요, 어마어마한 부자인 가수죠. 지금 1100세기나 되는 이 은이 갖고 있다면 또 다른 데에 더 많은 거죠. 그런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는 하나님과 약속한 마저도 지키지 않고 합리화시켜버리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성경에는 여기 멈추지 않죠. 그 어머니가 뭘 합니까? 어머니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 입혔다라고. 자, 여기 멈추지 않아요. 그 어머니가 볼 때에 지금 이 어마어마한 돈을 다시 찾고, 또한 내가 입술로 엄청나게 그 아들을 저주하는 것에서 그 찜찜함이 계속해서 일어나니까 어머니가 에봇을 만들어요. 에봇이 뭐냐면 그 당시에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사장의 옷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제사장 옷을 만드는 그 에봇이라는 것 중에 하나는 옷 가운데 조끼가 하나 있는데 12지파를 상징하는 조끼입니다. 그 조끼 안에 뭘 뒀냐면 우림과 둠밈이라는 제사장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대속죄 때에 기도할 때에 분별하는 주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의 자를 상징하는 것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옷을 입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이 에봇은요 아무나 입는 게 아니고 아무나 짓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 요셉의 두 아들이에요. 에브라임, 므낫세. 그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인데 이 여호와의 제사장은 누가 됐었죠? 성경에 모세를 보면 그때 나와요. 레위 지파의 아론의 후손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 옷을 질 수가 있는데 이 어머니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여호와의 제사장 옷이 여러분 지금 오늘날 돈으로 한 사람이 2억짜리인데 2억짜리. 그 성경대로 그 많은 옷과 보석과 치장하는 걸 그대로 환산을 했더니 어떤 디자이너가 정확히 오늘날 한 사람이 2억짜리 옷이에요. 2억짜리. 이거를 여러분, 뭐 지금 뭐 마음에 감동되시는 분들 가운데는 목사님들이 노마셔츠라든가 목회자 가오를 이렇게 선물하는 거 얼마나 귀해요, 그죠? 그런 마음으로 한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전혀 상관이 없는 나를 들어야 되는 내 만족.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드라빔을 만들었대요. 드라빔은 가나안 땅이 널리 알려진 적을 칠 때 쓰는 기분. 자 보세요 여러분. 자기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하면서도 행동하는 양식이 온갖 더러운 무속신앙들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여호와께 드린다, 하나님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하죠. 이게 뭐냐면 오늘 여러분이 한 손에는 성경 들고 한 손에는 부적을 두는 거예요. 오늘 여기 예배 드리고 나서 시촌으로 족보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은혜 받았다. 오늘 은혜 받았다. 좋아, 말씀 좋아. 이 말씀을 가지고 신촌에 무당에 가서 한 주간 어떻게 좋은 일이 있을지 점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 은혜 받았어. 여러분 되게 웃죠? 맞지? 진짜 그렇게 비유해보면 웃긴 일이죠. 근데 이들은, 그 당시 이들은 모세의 율법도 있고 하나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다. 자기 마음대로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 정말 내가 생각하고 내가 평가하는 많은 일들이 세상 것을 보지 말고 세상의 얘기를 보지 말고 성경을 읽고 세상을 보라는 거죠. 성경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신문만큼, 여러분들이 보는 인터넷만큼 성경을 믿습니까? 성경을 읽지 않고 신앙서적 거기에 만족하는 분도 많아요. 아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미가의 어머니는 결국 그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아요. 자기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한 저주에 이거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 아들이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표현할 수 없지만 얼마나 악랄하고 얼마나 더럽게 저주를 했으면 자기 스스로도 그 저주가 도둑한테 가면 모를까, 그 도둑이 자기 아들이 아닌 이상 어쩔 줄 몰라서 이 어미가 어떻게든 이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그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아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 뭐예요? 자기 마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죠. 제사장은 누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레위 지파의 아론의 후손입니다. 미가는 어머니가 만든 우상과 드라빔을 자기 신당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그 신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미가가 이러한 행동하는 어머니와 그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오늘 나중에 그 법성의 13절에 보시면 따라합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나에게 복 주실 줄 믿노라. 복 주실 줄 믿노라. 네.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실 거야. 야, 우리 어머니가 드라백을 만들고 에보 제사장을 만들고 나를 제사장 모시고 얼마나 보통 몇 억짜리 지금 신상품 만들고 막 하는 많은 일들을 보니까 우리 어머니 대단한 믿음이 대단해. 이제 여호와께서 나에게 복 주실 만 알았어요. 여러분을 안에서 하나님, 나 신앙생활 하면 아시잖아요. 나 11조 했고요. 나 주일 성수 했고요. 청년회 때 다른 사람 다 뒤에 있으면 앞에 나가서 열심히 했고요. 저 교사 했고요. 저 설거지 봉사 했고요. 남들 안 할 때 제가 알아서 다 뒷정리했고요. 다 했어요, 하나님. 솔직히 하나님, 나 꽤 괜찮게 하나님께 헌신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다른 사람, 정말 안 한 사람들보다는 내가 좀 나은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하고 다르게 보였어요. 이제 여호와께서 복 주실 줄 믿는다. 근데 결국 여러분, 이 얼마나 어리석고 가증스러운 신앙입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행동하지만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게 없어요.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무당의 정치를 한 것 같아요. 오늘날 제가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행위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오늘날 예수님 그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중심을 아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해서 하는 행위냐? 우리가 하는 그 종교적 행위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야?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해야 되냐? 아니면 너가 사람한테 칭찬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혹이라도 하나님께 다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거 여러분, 제가 여러분 혼내는 게 아니에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회자라는 이름으로 목회를 하지만 정말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가? 아니면 정말 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할 때인데 과연 그 부흥을 내가 정말로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정말 영혼을 위한 것인가? 나 큰 교회 목사하고 싶어서 하는 것인가? 여러분, 이건 끊임없는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의 싸움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거룩한 싸움을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기독교 정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매일매일 그 거룩함에 대한 거룩한 싸움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거룩하지 않을 수 있어요. 죄에 또 묻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걸 당연시 여기지 말자는 겁니다. 이 가운데에서 결국 여러분, 이제 복받을 일만 남았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과연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이 스스로가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정말 봤을 때 내가 하나님이라면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나라는 사람을 다시 본다면 주고 싶습니까? 그럴 만한 모습을 하나님께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거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죠. 정말 이 사람이 복을 받았습니까? 예상한 대로 그 가문이 무너지는 일이 나오죠. 그때 미가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 무너진 가문을 보면서 하나님 없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위해 예배하고 헌문하고 헌신한 거 다 쓸데없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안에도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내가 아플 때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가난할 때 이렇게 헌신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불순종했는데 어떻게 하나 나타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가 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죠. 정말 나를 위해서, 정말 나의 영광을 위해서 했니?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니?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주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런 미련한 모습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곳입니다. 오늘 예약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정말 딱 한 번만큼은 하나님이 가슴 벅찰 정도로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는 날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날을 꿈꾸고 그날을 바라보며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가 이 땅에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꼭 있어야 하는 교회, 하나님이 믿고 쓰실 만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이 재단을 세워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